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저녁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으로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또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보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자 삶을 사는 사람은 나의 목표,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따라 살기를 결정했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을 온전히 맡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면 광야를 지나는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광야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의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광야일 수도 있고 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자서 고독 속에 아니면 침묵 속에 같이 할 그런 광야도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결정하는 순간 두려움과 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올 수 있는 광야를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광야 길을 걷기를 주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도 역시 그와 같은 부분인데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그 선교지, 복음에 전했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어떻게 걸어갔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오늘 또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를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침례받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내용 청해서 보시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광야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러한 곳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이끌어 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오늘 광야에 사는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고난의 광야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는 말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이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했던 날입니다. 이때부터 핍박이 더 심해졌고 이때부터 박해를 통해서 모두가 흩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핍박의 내용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핍박을 쓰고 있는 단어의 뜻을 보면 추적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왕따를 당한 것처럼 심히 집요하게 또 잔인하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사건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할세, 이 잔멸할세라고 하는 이 말은 악착 같은 마치 멧돼지가 포도밭을 아니면 멧돼지가 이런 그 밭을 흩어놓는 그런 모습처럼 완전히 파헤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잔멸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악착 같은 상황으로 먼 지역까지 집에서만이 아니라 먼 지역까지 쫓아가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더 힘든 가정이고 또 그렇게 쫓겨다니는 성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훗날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도를 체포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간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렇게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 광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던 이단자들, 소위 말하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그것을 갖고 있었는지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흩어지는 상황.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에 의해서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부득불 흩어지는 그 고난의 관여로 내몰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현대 교인들, 사실 현대는 육체적인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평안, 육신적인 안락,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더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의 내용도 보시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복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지 고난이라든지 또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순교라든지 또 재림에 오실 주님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현대교인들은 바로 육체적인 평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을, 이런 것을 갖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를 잘 강조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샤머니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고 힘들게 어렵게 살면 신앙이 안 좋은 것으로 보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신앙을 판가름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삶에 만족하고 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군사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으면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조그만 시련이 와도 금방 힘들어서 탈출하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삶에 위험이 온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는 상황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놓으시고 또 광야로 보내시는 사건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편안하거나 지금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모두 거친 광야로 내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넓은 길로 가라 그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신앙의 길은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투는 고난이고 또 어려움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한 육체적인 고난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육체적인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뺏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라는 신앙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는 신병 훈련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훈련시키는 바로 광야, 그것이 신병 훈련소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광야 훈련을 통해서 승리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인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는 약한 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미리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은 물론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핍박으로 인한 것이고 강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복음 전파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신앙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 숨은 것이 아니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증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처럼,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불씨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화재 그 표 중에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꺼진 불이 바로 뭡니까? 불씨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큰 산불은요, 이 불씨가 계속 날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바로 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불씨,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담대해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신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가고 더 어려움 속에서도 강해져서 광야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몇 번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을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도들을 흩어놓으심으로, 강압적으로 흩어놓으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면 흩어짐도 없었을 것이고, 흩어짐이 없었다면 복음은 저들 안에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고, 흩어짐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일깨우는 것이 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상황으로 광야 속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이번에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 갔고, 모이는 곳 자체가 힘들었던 이런 상황 속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강압적인 어떤 정부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이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이런 상황을 만든 이 광야, 고난의 속에 있는 광야에는 왜 일어났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광야로의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까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느냐로 좌우되는 것이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못 드렸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가 광야로 내몰렸을 때 만약에 그들이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흩어져 갔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숨어서 포기하고 좌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이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가 바로 광야로 가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복음을 받고 침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가 된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변화지는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빌립은 더 안 좋은 상황, 더 독특한 상황으로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황과 현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광야, 어려움의 사건 속에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이 사명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숨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어느 누구를 다른 어떤 것을 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광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으로 바꿔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 이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큰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등 큰 붐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빌립 집사가 있었던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런 곳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광야가 척박한 곳이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람도 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갈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제가 뭘 합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힘든 순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이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침례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는 광야는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신 그대로 받아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보냈다고 한다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지 않느냐. 왜? 빌립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에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통했을 때에 왜 빌립을 보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진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비록 우리가 판단할 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맡으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광야 속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광야 속에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순종을 감당하는 것이다.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우리의 갈 것을 다 미리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GPS가 잘 발전돼서 어디 이런 지역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GPS 키면 자세하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그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사실상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을 때는 참 그래도 덜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라고 한다면 사실 불안하고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전체를 다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을 통해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가라, 서라,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나씩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씩 가는 것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정말 큰 일을 할 때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게 하여서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들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향하게끔 바꿔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관점으로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게 한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것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세웠던 시험 세 가지를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높은 데 뛰어내려서 높여주는 영광, 자기를 받는 높이, 의지, 상급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위신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꾸 시선으로 돌리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뜻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거운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바로 광야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자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변자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다. 에디오피아에서 성경적 구약성에 보면 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동남 중동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 가운데 그 중동부 쪽에 있는 나라인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꽤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아마도 비행기로 타고 가도 한 서너 시간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 곳에를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왔다가 가는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한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 간다.
지금으로도 비행기로 타도 서너 시간 걸려가는데 그때 수레를 더 갔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서 어쩌면 절기를 위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이것은 벌써 우리에게 뭘 보지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예배자, 자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준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거리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광야에 들어가도 고난의 길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뜻을 받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을 것이에요. 비록 지금 교회로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서 교회를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고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심령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오늘 우리가 가는 광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광야 속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사업에, 직장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를 그를 읽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말씀에 사모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그를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또 여러 가지 편안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실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1년에 한 1독, 3독씩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정말 웬만한 그런 신앙인들은 사실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수레를 타갑니다. 얼마나 길이 울퉁불퉁했을까, 편안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두 번째로 예배자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한다. 주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고난의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것이 있으니 어찌 내가 침례받는 것을 미루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내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찾으신 예배자는 바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선포하는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이 선배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그런 신령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역사를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들어질 때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내시를 통해서 예배자의 자세와 그리고 그가 간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비록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갖고 준비하면서 교회 나오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래서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광야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비록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어 순종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